시작하는 우리 예안교회, 우리 예안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고 연락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로 말미암아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아브람과 같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때문에 속한 공동체와 가정과 일터와 우리 자녀들이 속해 있는 그 학업의 현장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육신의 질병과 아픔을 안고 있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올 한 해 동안 주 안에 견고히 서서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켜나가고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김영석 목사 가정에서 특세 마지막 날 감사로 우리 김예지 청년 드렸습니다. 1,000번제원금 이정규 집사님 이삼숙 권사님 가정에서 구현 장로님 이화정 권사님 가정에서 구시온 구하온 어린이 드렸습니다.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기 전에 한 가지 먼저 광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세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연합된 기도를 드리고 제가 기도하다가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준비한 맥모닝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특세 마지막 날이니까 간단하게 맥모닝 같이 먹으면서 마지막 교제하고 평상시 돌아가는 시간하고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같이 교제하시고 잠깐이라도 격려하시고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 하자고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2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말씀을 영적 전쟁을 위한 제3의 무기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영적 전쟁이 기록되어 있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 다루었습니다. 한번 위에서부터 쭉 해볼까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호신경,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 전쟁을 위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입고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과 함께 성경에는 이것이 전신갑주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말씀에 이어서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3의 무기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1, 2 말한 다음에 제3 그러면 1과 2 같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한 가지 이런 의미 아닙니까? 제3의 사랑, 제3의 방법, 제3의 비밀 이런 것은 제3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제3의 영적 무기가 그러합니다. 이 제3의 무기가 없다면 전쟁에서 패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어쩌면은요, 이 제3의 무기가 없다면 전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검 한 번 들지 못하고 이 전쟁에서 피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제3의 무기가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전기입니다. 옛날에는 워키토키라 그랬죠. 그러면 그것이 영적 전쟁 무기로 말한다면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전쟁에서 반드시 필요한 무선 송수신기, 이게 바로 기도이며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제3의 무기입니다. 전쟁을 위하여 무기 잘 준비했습니다. 군사들이 대열을 마쳤습니다. 이제 칼을 든 자, 방패를 든 자, 활을 쏘는 자, 대포를 쏘는 자, 전략을 잘 갖추었습니다. 전쟁터에 섭니다. 그런데도 이 군인들이 나가서 싸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전쟁의 총사령관 되신 그분의 명령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 명령이 들리지가 않고 그 명령을 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런 드라마 보셨잖아요. 영화 본부 나와라 오바. 그러면 본부에서 지령을 내리죠. 독수리 지금 쏴라, 아니면 방향을 몇 도로 해라, 이런 거 보셨죠? 바로 그런 지령 명령입니다. 대장의 명령이 떨어져야 포를 쏠 수 있고 영적 전쟁에서도 우리의 총사령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야지만 이 영적 전쟁 앞에 우리는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의 본질, 그 성격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이 주체는 바로 사실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의 결과는 엄밀하게 말해서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우리 주님이 사단 마귀의 권세를 무찔렀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싸웁니까? 이미 우리 주님이 승리했다면 왜 싸우나요? 여러분, 그 승리는 우리 주님의 승리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이 승리를 맛보려면 우리 편에서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명령을 듣고 그분의 명령대로 순종할 수만 있다면 하루를 마감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승전의 보고 승전보를 울리며 하루를 마감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대장의 명령이 잘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이 제3의 무기 무전기를 들고 대장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영적 전쟁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도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전쟁을 위한 방어 기도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전쟁의 공격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먼저 방어를 위한 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제가 이 말씀에 넘버링을 해놨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우리 자신을 예방하고 지킬 수 있는 방어적 기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고요, 성령의 도우심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의지로 기도하면 쉽게 지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맴돕니다.
하지만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보좌에 다다르고 주님의 귓전에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기도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군사는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모범을 예수님께 배웁니다. 자, 우리가 영적 전쟁 말씀할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마귀에게 시험 받았을 때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니까 시험 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천사가 예수님을 수종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기 바로 그 목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2장 4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성경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했다.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였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의 잔 앞에서 주여 아버지여 내 뜻이 아니라 내 원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실 때 매일 여러분 기도하실 때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여 악한 자들의 영적 전쟁을 막아내면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근육, 믿음의 근력이 생깁니다. 그래서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어떠하냐면 시시때때로 순간순간 기도합니다. 문제 앞에서 잠깐 기도하고 어떤 중요한 말을 해야 될 때도 잠깐 화살 기도를 드리고 자녀들의 아픔 앞에 부모님의 문제 앞에 내 사업장과 모든 인생 앞에 심지어는 내 일터에서 하루를 그 일 직장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시작합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감당할 때 우리는 악한 자들이 쏘아대는 이 불화살을 막고 그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 이 안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방어적 기도 두 번째는요, 항상 깨어서 기도에 힘쓰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항상 깨어서 기도에 힘쓰라. 기도를 사람들이 말하길 거룩한 노동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예안의 성도 여러분, 기도 없이 인생이 잘 풀린 적 없습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실제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에 이꼴 기도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사단의 공격과 그들의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막으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에 힘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릴 겁니다. 무전기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전기가 늘 보면 잡음이 많이 들려요. 여러분 무선 송수신기 때문에 무선이기 때문에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잡음 속에서도 우리가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잘 들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매일 시시때때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이런 사람들은요, 주님의 음성이 흔들려도, 아니 잡음이, 세상에 잡음이 많아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소리와 주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요,
이 사단의 유혹을, 사단의 소리를 분별하지 못해서 마치 내가 어떤 큰 일을 감당하고 기도 응답을 받으면 내가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은 훌륭한 인격적인 아주 성령의 능력이 많은 목회자로 시작했다가 능력 있는 성도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길을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 대장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기도원의 원장들 그리고 이단들 가끔 가다가 보십시오. 시작은 아주 전통적이고 경건한 기독교 신앙으로 시작했다가 왜 마지막을 그렇게 갑니까? 바로 대장의 음성을 이 잡음 때문에 분별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매일 항상 지속적으로 깨어서 그분의 음성을 잘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깨어 힘쓰라는 말 가운데 담겨있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기도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거룩한 노동이기에 이거요 쉽지 않습니다. 기도가 쉬우면 못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몸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하지만 힘들지만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의 시선이 머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교회가 성장합니다. 건강해집니다. 부모님이 기도하면 자녀가 살아납니다. 남편이 기도하면 아내가 삽니다. 아내가 기도하면 남편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있는 여러 리더십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같이 일하는 직원을 위하여 기독교인으로서 기도하면 그 공동체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임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그것을 힘들어하지 않는 기도해야 하는 사람을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비결을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 목동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나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시대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면서도 왜 80년 동안이나 그 이방 땅에서 총리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사람들에게 비방당하고 손가락질당하고 외면당했던 자격 없는 스펙 없었던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어떻게 세상을 업사이드 다운 뒤집는 뒤엎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사람이 되고 영적 전쟁을 기도로 방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중에 다니엘의 고백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 연합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연합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강력한 기도의 힘은 연합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집중하여 기도할 때 반드시 그 기도는 주께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목도하였던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성경에 보니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했더니 그곳에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그들의 심령에 임하여 그들이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의 출발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한교회가 2023년 한 마음으로 공동체의 기도를 드리고 성도들이 연합하여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반드시 두려움과 염려는 도망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십시오. 일반 사람 우리 눈에 볼 때는 참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무장했다고 해보십시오. 우리가 군복을 입었다고 해보십시오. 총과 칼을 들었다고, 영적인 총과 칼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입은 군복 때문에 우리를 다르게 볼 것이며 저 사람에게 이 지역과 이 나라가 맡겨졌다라는 것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 예한교회 안에 연합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반드시 우리가 이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바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말했던 방어적인 기도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항상 깨어서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연합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악한 대적들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공격의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라, 기도해줘라. 여러분, 타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 중보기도이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요청했던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는 거.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는 거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타인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만큼 공격적인 기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이 공격적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크게 방해하는 이유가 뭐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사람들로 하여금 듣지 못하게 하여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교회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복음이죠. 왜 마귀가 예수님을 무너뜨렸을까요? 복음의 주체이시며 구원의 근거이신 예수님을 막아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전도의 현장에서는 바로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제가 전도 폭발 훈련 받을 때 이 전도를 3자 간의 대화라고 말을 하거든요. 전도자, 전도 복음을 듣는 대상자, 성령과 3자 간의 대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여기에 반드시 성령이 들어가는가? 이 전도의 현장이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전도자가 피전도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마귀는 계속해서 이 사람에게 귓전에다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적어왔는데, 한 집안에 두 신을 둘 수 없다. 너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너희 집에 우환이 찾아온다. 지난번 봤지? 내 남편 교통사고 난 거 내가 교회 한번 나가서 그런 거야. 그리고 부모님들이 주로 많이 하는 게 이런 거죠. 너가 교회 나간 다음에 우리 집안이 제사를 지내지 않으니까 조상님이 노했다. 여러분, 반대 조건이 너무 많습니다. 영적 전쟁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말씀이 전해지는 그 현장에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과 일어나지도 않을 미래의 일에 대한 염려를 다 쏟아댑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그 전도의 현장과 전도자들을 위하여,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바로 주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고 기도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혹시 기도로 영적 전쟁을 방어했던 적, 공격했던 적 있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여라도 내가 신앙생활 해왔던 그 기간 동안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다면 2023년 이렇게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며 주 안에 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에베소서 6장의 영적 전쟁의 말씀을 살펴보는 바로 이때 올 한 해가 여러분께서 기도로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우리가 힘입어 그분의 군인으로 서서 마귀의 공격을 방어하고 올 한 해 기도함으로 이 공격적인 기도를 통해서 복음이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주변에 전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2023년 우리 예한교회 기적이 상식이 되는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결단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지만 성령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많이 경험하는 그의 은혜 역사가 임하기를 원하며, 한 가지만 더 촉구한다면 올 한 해 우리 이한교회 안에 기도의 불이 지펴져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기도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싸우십니다. 기도하면 주의 능력이 임하여 여러분이 기도한 것 이상으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이러한 은혜와 응답이 여러분 성도님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이 힘든 기도의 거룩한 노동이 2023년 한 해 동안 나의 삶의 현장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이 악한 대적의 대적을 기도로 막아내고 기도로 이길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기도를 촉구했던 것처럼 이 시간에 한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안에 주의 사역자들, 바울처럼 이렇게 기도 요청하는 중보 기도를 요청했던 것처럼 예안교회를 섬기는 저와 우리 이종원 목사님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과 하늘의 능력을 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이 세 가지를 위하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